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마갈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위해 성령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귀에도 들린 것이고 눈으로도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조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술 취했네요. 그러자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증거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린 계집종의 추궁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비겁하고 겁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합니다. 문자와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선포인지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무신론자가 되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서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하늘에서 번개가 친다 그러면 하늘이 신이 노했다, 하늘에서 신들이 부싯돌을 쳤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용 오름이라도 보게 되는 날에는 바다에 사는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신비로운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개는 신들이 노한 것이 아니야. 구름 속에 형성된 전기들의 방전 현상이야. 용오름은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하층의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대기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위아래 공기가 섞이면서 강하게 상승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신화적인 요소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절대로 심리학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평안을 찾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도 기도와 비슷한 명상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명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의 요인인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평안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뇌파를 안정시키면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더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더 이상 그들에게는 쓸모없는 미신적인 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기도가 그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단 하나의 신도 존재하지 않다라고 외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술 취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미친 광신자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을 너희에게 알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은 절대로 광기에 사로잡힌 술 취한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환상을 보는 것은 바로왕도 그랬고 느부갓네살 왕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꿈을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 18절까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런데 요엘서의 예언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용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9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게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 어디서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그러나 죄인들은 두려워해야 하는 그 날에는 해가 빛을 잃게 될 것이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역사와 운명이 되풀이되는 윤회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게 되는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날은 누구도 능히 설 수 없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반드시 이 날이 있기 때문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을 때에 베드로처럼 이 일들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엘서에서 말하는 장래일을 말한다든가 꿈을 꾼다든가 이런 것은 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예언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몇 년도에 IMF가 터진다더라, 몇 년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더라, 몇 년 뒤에는 화산이 터진다더라, 몇 년 뒤에는 일본이 침몰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 예언을 한다는 것은 세상과 시간과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시느냐, 이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내년에 경제적인 대공황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크고 위험한 전염병이 생길,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내용이고 소소한 내용이지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큰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진짜 예언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도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착하시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강림. 성령의 오심은 무작위로 무차별적으로 아무 자녀들, 아무 아비들, 아무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에게만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평생 제사장으로 섬겼던 엘리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것이 있으니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예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담대히 선포할 메시지가 우리 주한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는 말도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결국은 좋은 직장이나 예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힘을 들여서 인간적인 야심을 채우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좋은 직장 찾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주한교회 청년들과 우리 주한교회 학생들은 세상의 청년들, 세상의 학생들과는 꾸는 꿈과는 다른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남을 위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렙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85세의 나이에 꿈을 꾸었어야 할 것은 아직까지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점점 사회에 설 곳은 없어졌는데 세상은 장년들을, 아비들을 더욱더 냉혹한 곳으로 밀어냅니다. 은퇴 이후를 준비하기에도 빠듯한 분들은 꿈을 꾸는 것도 사치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치 않을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벽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꿈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드시 완성시킬 수 있는 우리 아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은 절대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정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해결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노후를 해결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 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성령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하고 궁극적인 뜻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래에는 반드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러나 두렵고 떨린 날이 있을 것인데 그러기 위한 꿈과 예언과 환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날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께 범죄하여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가르친 것이고 처음 교회가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일어났는가, 이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에 대한 해답 찾기 정도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겉으로 드러난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도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 했던 이유는 장차 있을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약속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언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서 전해야 합니다.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놀라지도 마시고 당황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롱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래의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구원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확신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그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